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인물들의 진실된 삶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살았던 시대와 시대의 배경이 틀리지만은 그들이 경험했던 승리와 패배, 그들이 경험했던 갈등과 기쁨과 슬픔은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경험과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들이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를 우리가 소개하자면은 그는 참된 행복을 찾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기록을 통해서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삭개오에 대한 생애를, 삶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삶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높은 지위와 또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시의 세관의 장이었던, 세리장이었던 높은 지위뿐만 아니라 또 그가 가졌던 재산, 재물이 많았던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높은 지위와 또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와 만나는 것도 싫어했고 그의 얼굴을 보는 것도 싫어했던 그러한 삶을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 길을 가다가도 삭개오를 만나면은 피해가 한다든지 아니면은 삭개오를 볼 때는 원한에 찬 정오에 찬 눈으로 그를 보는 사람들 속에 그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정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은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지배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리고 세리들을 뽑아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던 그러한 그들의 정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리마다 세금을 거둬들여야 하는 배당이 주어졌고 무슨 방법으로든지 자기에게 배당된 세금을 거둬들여야만 하는 것이 바로 세리들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들은 반역자들이고 매국노요, 도둑이라고 그들을 멸시하고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저희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리들은 그들에게 배당된 세금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로마에 바칠 세금 이외에 더 추가해서 세금을 거둬들여서 그 남은 것은 자기들의 몫으로 가져가는 이러한 잘못된 방법으로 그들의 부를 축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세리들을 보면은 그들은 똑똑하고 엘리트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세리가 되려면 최소한 그리그를 잘 원활하게 또 그리그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외국어를 잘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지만은 그가 생각했던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돈을 가지면,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던 그의 생각과는 다르다고는 그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했냐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참된 행복을 가져 올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천하를 다 넣어도 메꿔지지 않는 공허가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 마지막 여리고를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여리고를 주님께서 들리셨을 때 삭개오와의 극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리신다는 이 말을 듣고 그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의 생애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정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인 그곳에 삭개오가 갔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 틈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통로에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저도 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뽕나무는 굉장히 큰 그런 뽕나무였습니다. 아주 높은 그런 뽕나무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그 사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고 나름대로 여리고 도시에 그의 이름이 알려져 있고 또 그 여리고의 유지의 한 사람으로서 뽕나무에 기어 올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체면을 생각하면은, 그의 명성을 생각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보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체면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도 불구하고 그의 명성도 불구하고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면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 감동적인 장면,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가운데 자기를 알고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얼마나 그의 마음이 흥분되고 감동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아시고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그리고 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삭개오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기쁨과 흥분의 모습을 보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바로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여리고를 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주일 후에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던 유일한 그 때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던 놀라운 축복을 그는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지금은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때가 바로 이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순간이요, 때요, 시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목적,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세상의 부를 위한 그 목적만을 가지고 그는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후에는 이웃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옛날에는 소유를 모으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그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소유를 팔아서,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만일 내가 누구의 세금을 추가해가지고 잘못 징수를 했다면 그 사람에게 4배를 보상해 주겠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참된 변화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천지개벽하듯이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하게 되고 완벽한 그러한 삶이 되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저희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삭개오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말씀한 그 귀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람들은, 세리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없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변화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삭개오의 구원이 이르렀고 또한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 수 있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아브라함 자손을 축복하셨듯이 삭개오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경험했던 이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삶의 의미를 여러분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삭개오가 발견했던 참된 행복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은 참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없습니까? 주님 앞에 오십시오. 주님 앞에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한 그 약속대로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능력 충만하심이 참 삶과 참된 행복을 찾은 귀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